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보자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기원 혹은 의미로부터 성경을 읽어보자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식하는 방법, 즉 사건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시간의 순서는 아니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 구원의 이야기, 탈출의 이야기가 있어야 창조에 대한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근본적인 계기는 출애굽입니다. 그 탈출의 감격, 해방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신앙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탈출과 구원, 어찌 보면 물속에서 건져냄 받은 그 이야기들을 민족의 국가의 기원을 삼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출애굽이 없으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집트의 이름 모를 성 아래 다 묻혀버렸을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각자의 계기와 결단과 상황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그 결단과 계기가 이전 상황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예정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은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출애굽의 이야기, 우리의 결단의 이야기가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아니 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탈출했으나 아직 마음은 이집트, 애굽에 머물러 있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길에 이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이미 구원받았으나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는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거의 겹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가 좋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 그런 말들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2절, 3절 말씀 보면 있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는 이게 아주 대명사와 같은 말인데요. 애굽의 고기가마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로의 회귀,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무르거나 멈춰있거나 회귀하는 현상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16장인데요. 15장, 14장의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려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장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홍해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찬송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 노랫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그 탄자들은 사라지고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광야에서 쓴 물을 만나요. 쓴 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지를 거기다 던지자 그게 단물로 변합니다. 그러니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광야의 힘든 생활도 이 쓰디쓴 것도 하나님께서 단 걸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바로 다음이 16장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민수기를 읽다가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출애굽은 시작하자마자 출발하자마자부터 거의 도착할 때까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이 원망의 이야기들이 온 곳에 도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은 마음을 애굽으로 되돌리고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배고픔 목마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계시는데도 이 원망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이유를 성경을 읽고 곰곰이 찾아보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 15장 마지막과 16장 4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만나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나라는 것이
어찌 보면 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회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사람이 투신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그것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문화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잉여 생산물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나를 주십니다. 그들 매일 먹을 것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15장 마지막에도 마실 것을 주신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준행하나 율례를 지키나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지금 힘든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어려움은 다른 생활 태도, 다른 신앙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몹시 어렵고 낯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이집트라는 이 탈출한 곳과 새로 들어갈 곳의 문화를 알려주시고 그들과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해보기 위하여 노력해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라라고 율례와 율법을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몹시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원망들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직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 이미 지나왔던 이 이집트, 애굽을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그곳에 다시 머물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기간 내내 그들은 보이는 신이라고 제가 흔히 얘기하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향하여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왕이 아니고 군주가 아니고 제국의 리더가 아니고 신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술사들을 동원하여 상상할 수 없는 마법을 부리기도 했고 나일강의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을 미리 예지하여 무엇인가 알려주는 듯도 했고 또 백성들과 노예를 동원하여 상상할 수 없는 건축물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과거의 가나안의 문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문명의 규모와 물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건너온 70여 명의 사람들은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다 생각했던 것 같고 신화는 과장되어 전달되고 후세로 가면서 아마 그 민족 전체가 느끼는 공통의 감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있는 이 이집트 그리고 궁궐을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되게 어려워해요. 모세는 그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 때 이 신을 만나는 두려움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파라오가 신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만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들인지 오히려 알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피라미드가 기원전 3000년 전 이집트에 가장 먼저 있었던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중왕국, 신왕국, 즉 2000년대나 1000년대는 피라미드를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물량도 문제가 있지만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 그 안에 왕족의 유산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다 도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파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00년대 지금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시대의 고고학을 살펴보면 이때는 왕릉을 숨겨버립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게 해요. 도저히 신적인 능력이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이 파라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대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 현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파라오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데 그들의 지도자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고통을 기억해 주셨다. 그렇지만 파라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설 때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뒤로 빠져버립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를 만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추후에도 탈출한 다음에 그들의 군인이 쫓아올 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할 때는 너무 당당합니다. 잘못한 다음에도 너무 당당해요. 율법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금덩어리 불에 던졌던 이런 게 나왔다. 누가 이런 얘기를 믿습니까? 이런 뻔뻔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은 나중에 민수기 보면 나와 있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한번 둘러보러 갔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의 성과 장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다음에 지레 겁먹고 울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파라오를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보이는 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했던 것을 보자면 무척 유치하고도 어찌 보면 이것은 신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이런 짓을 하면 다시 안 만날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파라오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한가해서 이런 소리 하니까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 주지 말자. 이게 어찌 왕이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는 사람들에게 할 만한 일입니까? 너무 어찌 보면 째째하고 꼼꼼하고 어찌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도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신 파라오는 계약을 바꾸는데 너무 능합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늘 바꿔요. 파라오는 10개의 재앙이 내릴 때도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찾아올 때마다 자기의 약속을 바꾸고 합니다. 진정한 신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재앙이 닥치면 재앙을 물리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능력은 없고 약속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맨날 하는 말이 이번만 나를 용서해달라. 이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마지막에 말이에요. 아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나가라고 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는 이 다음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죽음 다음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기에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에 아들의 죽음 다음에 다시는 못 쫓아갈 것 같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추격하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파라오나 애굽 전체 자기들이 지내온 상황을 보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거나 팔려서 애굽의 노예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객이나 나그네로 아니 처음에는 초청받은 손님으로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존중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그들에 대하는 방식은 점점 더 나쁜 방식으로 처음에는 손님으로 나중에는 노동자로 노동자의 최악의 신분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 나중에 보면 생선을 먹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품삯이 없었다. 노예처럼 부림받았다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많이 정하시는데요. 품삯을 예를 들면 내일 남겨두지 말고 오늘 다 줘야 된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하시는데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받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배려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라오는 신이 되기 위하여 영아들을 살해했고 수많은 규정들을 바꿨고 말과 병거로 위협했고 나일강에 수많은 악취들을 풍겼고 수많은 노동의 현장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신적인 권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라고 차라리 말했으면 마음이라도 좋았겠어요. 고기를 먹은 게 아닙니다. 고기 가마 곁에 그냥 앉아서 부스러기나 주인이 주는 은혜로서 주워 먹은 그 형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최상의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봐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다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극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강대국이나 혹은 재벌이나 그들은 우리를 전혀 동일시하지 않고 약속을 깨버리고 바꾸는 것을 익숙한 사람들과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소시민들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는데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인 것처럼 다시 그들로 회귀하고 그들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려는 우리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례와 규칙을 주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실 때 출애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답니다.
율법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가 아니라 항상 먼저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그리고 율법과 규칙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 율법만 주고 만나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후에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쁜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 이후의 과정,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시대, 예언자들의 시대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을 지키시고 신뢰를 주시고 더 나은 삶의 길을 위하여 인도하시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뒤를 돌아서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미신들과 우상들과 권력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꾸기 위하여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사기를 읽어봐도 맨날 이 40년, 30년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자기들이 잘못한 시절을 반성하고 느끼라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역사적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봐라, 이 상황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 사회의 근대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1876년이라는 강화도 조약부터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시절, 이 강압 시절과 해방과 그 이후에 민주화라고 부리는 87년, 그리고 87년 이후에 오늘까지 이야기들이 대부분 30-40년 정도의 텀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우리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더 나은 길을 향하여 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이후의 결과가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항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지만 올바로 살지 못할 때 외부가 우리를 와서 통치하고 통치가 풀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후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웃들과 나라의 체제를 위하여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도 반드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는 모두 알고 있고 더 나은 길이 어딘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현재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회귀하고 돌아가는데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선택의 시간을 다시 한번 맞이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정의로운 삶과 공의로운 삶과 이웃사랑을 향하여 향할 것인가? 아니면 고깃가마라는 이 되지도 않는 것을 유혹하면서 약속을 어기는 물질과 욕망과 미신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혹은 둘러보러 갔을 때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단 2명의 사람만이 이야기를 올바른 눈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언제나 적은 무리는 이것이 두려운 것이고 세상의 흔들림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유혹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말씀과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언제라도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 살림의 성도들의 일주일이 말씀과 기도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더 나은 선택과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